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세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 세 마리 짐승을 가리켜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사탄의 본체인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하고 13장에서는 세상 권력을 상징을 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거짓 종교인을 상징을 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사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태초부터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왔던 뱀도 하와를 미혹을 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흉내내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기 위하여서 앞단락을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은, 용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더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분을 내어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여자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난합니다. 그곳 광야에서 교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42달이다, 또는 1260일이다, 또는 3년 반이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여자가 있는 광야까지 따라와서 여자의 뒤에서 강 같은 물을 토하면서 교회를 익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입을 벌려서라도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교회 전체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개인을 상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개인을 상대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라고 합니다. 즉 사탄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제 13장에 등장을 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합세를 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는 작전을 펴니다. 계시록 13장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땅에서 용이 기다리던 두 마리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는 사단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탄의 정체와 그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짐승, 계시록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두 짐승,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정체입니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를 하늘로 생각을 하고
바다는 세상의 권력과 사탄이 활동하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 17장 12절에 보면은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와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구약의 백성들은 바다를 세상 권력이다,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충돌을 하면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덧없는 모습들을 권력의 바다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뿔이 10개가 달렸고 머리가 7개가 있고 그 뿔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분인한 사단이, 용이 바다 모래가에 서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3마리 짐승이 막 합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을 할 준비를 합니다. 뿔이 10개가 달렸다. 머리가 7개였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 뿔에는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 3절에 나왔던 붉은 용, 사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면류관의 숫자만 12장에서는 7개라 그랬고 지금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면류관을 10개가 썼다. 그것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앞장에서 붉은 용은 사탄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역시 사탄의 또 다른 변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뿔이 부러졌다 그러면은 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또 면류관은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수고의 결과에서 씌워주는 면류관인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세상의 왕권을 상징을 하는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말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원문 성경에는 성도가 하늘나라에서 쓰게 되는 면류관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씌워주는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하고는 다른 세상 권력의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디아데마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권력으로 세상과 교회를 상대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7이었는데 그 머리에는 한결같이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읽기에도 거북스러운 글씨들이 그 머리에 써져 있더라 이 말입니다. 참남된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말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머리가 7개가 달렸는데 한결같이 7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글씨가 써져 있더라.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짐승입니다. 즉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하여서 망언을 쏟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여러분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머리가 7개가 달렸고 뿔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을 쓰고 있는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모양을 가리켜서 형상은 표범과 같더라.
그리고 발은 곰의 발을 가지고 있더라. 바다에서 지금 모래로 올라오고 있는, 사탄이 서 있는, 용이 서 있는 그곳으로 바다에서 나오고 있는 짐승을 봤다 이거지요. 용에게로 나오는, 용이 지금 여자의 남은 자손을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서 있는데, 용이 서 있는 그곳으로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더라. 그런데 그 모양은 표범의 모양인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얼굴은 사자의 얼굴 같더라. 머리가 7개니 7개의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마리의 짐승에게 이런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정말 징그럽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정말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계시의 체험자 다니엘도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고, 네 번째 올라오는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있던 바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짐승이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의 말입니다.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과 관계되었던 짐승들이었고, 그 짐승들은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였던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한결같이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시대의 사자로 비유된 바벨론 제국을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지평선으로 등장을 하게 될 세계 열국의 모습을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경에 다니엘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부터 500년, 1000년 동안의 활동을 하게 될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말입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곰으로 비유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메데파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으로 묘사된 헬라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나라 이름까지 헬라라고 이미 300년 이후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까지 다니엘은 이미 지적해버립니다.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자 지금 사도 요한의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이 되고 다니엘은 기원전 500년경의 사람이니 벌써 600년 이후에 등장하게 될 10뿔 가진 짐승을 다니엘은 이미 다니엘서 7장에 이미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지금 자신의 시대에 활동을 하는 10뿔을 가진 짐승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특징은 사자의 모습, 곰의 모습, 표범의 이미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과 같고 그 얼굴은 사자와 같았다. 10뿔을 가진 짐승, 10뿔 가진 짐승, 7머리를 하고 있는 이 짐승은 지금까지 등장을 했던 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제국의 모든 잔인함을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한 묘사가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또 7왕이라, 7머리를 가리켜 7왕을 말합니다.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5마리는 망했다, 한 마리는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리는 장차 등장을 할 것이다. 요한은 17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망한 5마리 짐승은 무엇인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상의 패권주의 국가를 형성을 하였던 제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세석을 함에 있어서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으로 그 이전에 등장을 했던 세계 패권주의 국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였던 제국들을 보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망했던 5마리의 짐승, 로마 제국 이전에 등장을 하였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나라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헬라 이전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짐승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했던 짐승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이전에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던 짐승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전에 이스라엘을 픽박을 했던 짐승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습니까? 남자가 나오면 다 죽이라 그랬다 이거지요. 저 아수르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쓸어버렸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까? 유다를 정복을 해버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한 마리는 아직 살아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등장을 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등장할 마지막 제국, 마지막 패권주의 국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짐승이 과연 누가 될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라고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잘 모릅니다. 공산주의는 이미 이데올로기가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짐승이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다. 그렇다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죽은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 3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짐승이 뭔지 아직 우리 모릅니다. 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심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직 이르지 않은 짐승,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극한의 핍박으로 그리고 환난으로 몰아넣을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본문 3절과 4절에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경에서 다니엘과 요한이 확실하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을 하는 디아데마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짐승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쨌든 구약 계시의 체험자인 다니엘과 오늘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세상 권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과연 세상 나라는 짐승처럼 이기주의로 나아가고 잔인하고 포악을 하며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수와 같습니다. 세상 나라는 국가의 권력을 위해서는 의도, 신실도 버려버립니다. 오늘날 저 러시아의 작태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의 땅을 그냥 삼켜버립니다. 말을 못합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자기하고 관계되면 삼켜버립니다. 저 미국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세상 끝날에 등장할 마지막 짐승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7머리 달린 짐승입니다. 여러분, 한 존재에 7개의 머리가 달렸다고 하는 거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7머리가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지능적이고 비상하겠습니까? 머리 한 개를 돌려도 골치 아프고, 그런데 머리 7개가 돌아간다 이죠. 머리 7개를 가지고 메인보드, 컴퓨터가 메인보드 7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 이죠. 얼마나 지능적이고 얼마나 비상하고 그가 행할 만행이 얼마나 교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짐승은 용으로부터, 바다 모래 위에 섰던 용으로부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모든 권력을, 권세를, 보좌를 그에게 주더라. 세상 권력을 용이 그에게 주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실로 통탄할 만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짐승에게 미혹이 돼서 그를 따르며 경배하는 광경입니다. 온 세상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다 엎드리더라. 이런 광경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성도님, 시대의 흐름을 거스리면서 진리를 쫓고 원칙을 고수하는 삶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오늘날 신앙인들까지도 진실되게 살려가는 몸부림이 없이 너무 쉽게 세상 풍습에 타협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부유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삶을 위하여서 삶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힘 가진 자에게 엎드립니다. 그를 숭배합니다. 이런 행위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진리를 경홀히 여기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민 안 한다. 조금 편하게 해주고 조금 유익하게 해주면 그리 갚버린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짐승에게 다 온 세상, 3절 후반부에 3절을 다시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힘을 주므로, 명예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온 세상이 그리 갚버리더라.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날의 광경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습니다. 3절, 2절 후반부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사탄의 보좌를,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그걸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사탄의 정체입니다. 첫째는 부활을 흉내냅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머리가 깨져서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낫더라. 부활이 아닙니까?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머리는 7 제국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짐승 7번째 머리인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그 머리가 상처를 입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것은 망할 뻔했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더라. 그래서 공산주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끌기 위한 사탄의 모략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온 세상이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라가더라고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진실이 있구나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님, 사탄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성도는 결코 짐승을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 권력입니다. 지금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이 권력을 총동원을 하여서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이상히 여기고 그를 따를 때에 짐승은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자기와 자기에게 힘을 준 용에게 경배하게 만듭니다. 과거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했지요. 황제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상 권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북에 김일성이 부자 손자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전부 경배하게 한다. 이것은 이런 저들의 망령된 행태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예배와 찬양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의 세상은 성경대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영웅들에게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게 꼼짝 못하고 러시아에게 꼼짝 못하고 중국에게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꼼짝 못합니다. 다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게 하더라. 성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로마의 권력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까? 고개 들면 죽이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거부를 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됐지 않습니까? 90이 넘었던 노구의 몸인데도 저 섬으로,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짐승이 또 하는 일,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읽읍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여기 큰 말이라고 했습니다. 참남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큰 말, 참남된 말이 무슨 말인가? 불경건한 말인데 이것은 역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짐승이 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지. 짐승은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회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축복하심을 부인을 합니다. 특별히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는 을 도전을 합니다. 세상 권력이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저 아수르의 살만 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면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성전의 기명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저 바벨론의 벨사살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을 따라 먹다가 벽에, 하얀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당신의 권력이 저울에 달아서 이제 끝났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페파네스는 유대민족들에게 예배를 아예 금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돼지피를 뿌려버렸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성자들에게, 로마의 신자들에게 로마의 방화범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 몫으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신자들을 죽였습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짐승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넷째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세상 권력을 두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코 짐승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짐승이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박해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무덤에 장사 지낸과 같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일시적으로 득세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들의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패망의 전주곡일 뿐입니다. 짐승들은 성도들의 육체를 정복할 수는 있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자유를 구속을 할 수 있었고, 그 입을 막고 그 발을 금하여서 성도들의 복음 운동을 정지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를 불에 태우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고, 지금 요한이 살고 있는 도미시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 영혼까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요한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 앞에 성도들이 막 죽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봅니다. 고난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히고 계시는 저 공의의 원칙이 무시되는 것처럼 현실에서 깊은 절망과 고통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주권을 실현시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5절을 보면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42달 동안만 네가 움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42달 동안만 일할 권세,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42달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라고 여러 차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사탄의 모든 활동은 중지된다, 그 말입니다. 42달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사탄의 모든 활동은 끝이 납니다.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42달이 끝날 때의 일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로잡는 자는 그가 사로잡힐 것이다.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죽을 것이다. 42달이 끝나면 사탄은 이렇게 되고 만다 라는 말입니다. 또 본문 8절을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던지면 던졌지, 죽으면 죽었지, 믿음은 안 뺏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귀가 없는 자,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듣게 된다, 기울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된다,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믿음 안 뺏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종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 둘째는 인내로 살아야 된다. 10절 말씀에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라고 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 헬라 말은 휘포모네라는 말입니다. 머무른다고 하는 동사하고 휘포라고 아래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있는 단어가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는다, 아래에서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굴종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밑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온갖 시련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비겁하다고 하는 소리도 듣고 소심하다고 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현재 당하는 고난 너머에 새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바라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서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사람은 성도들은 죽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을 거부하고 항거하는 사람은 강제로 복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아름다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할 태세가 갖추어진 성도라면 기왕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다고 억울하다고 했습니까? 그래 안 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거리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기름을 부어서 만들었을 때에 신자들은 억울하다고 안 했습니다. 예수 모릅니다 하면 즉시 풀어주니까 억울하다고 안 했습니다. 인내했다 이거지요. 그 환난 밑에 자기 몸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죽으면서 내 억울하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주님처럼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던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자기 몸을 맡겼다. 칼을 대는 사람 앞에 자기 목을 내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내라고 하는 성도의 가진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후반부를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결국 구원의 조건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정체를 알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의해서 조롱을 받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믿음 부인하면 살려준다. 하나님 욕해라.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빼내려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을 빼내려고 사탄이 환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바로 종말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 짐승 우리를 죽인다 해도 신자는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난 큰 붉은 용에 이어서 13장에 두 마리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곧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곳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흉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의 잔인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 짐승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12장의 말을 하고 있는 참남된 말을 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더라. 그렇다면 이 두 마리 짐승 모두가 다 큰 붉은 용의 하수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주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엇인가? 어제 TV를 보니까 교황 베네딕토 신두름이라고 하는 말을 생깁니다. 교황 신두름 말입니다. 교황 베네딕트가 즉위를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설문조사에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 교황 베네딕토. 여러분, 막입니다. 짐승입니다.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온다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아마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짐승을 따르는 사람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의 입에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행동은 천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사람을 좋아한다. 교황 신두름입니다. 그 말이 온 세계를 지금 교황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한 교회와 가난한 신자들을 좋아합니다. 정말 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입에는 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따라간다 이거지. 예수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 안 합니다. 그 용의 말이 아니고 뭡니까? 교황이 8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 겁니다. 저는 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사탄은 그 힘을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권력의 힘 앞에 온 세상이 짐승을 따라가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에게 엎드려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마귀를 숭배하는 꼴로 변절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죽음 앞에서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시대를 분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할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위대한 자랑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가다가 그 결과를 주님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갔더니 귀신이 놀라서 우리 앞에 도망가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